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과 회개하는 이 얘기입니다. 곧 결산하는 이 얘기입니다. 어느덧 1969년도 다 저물어서 며칠 남지 아니했습니다. 옛날부터 광음은 여시라고 살과 같이 빠르다고 이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이런 세모를 당해서 세월이 빠른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연말은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말은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상점에서도 결산을 하고 회사에서도 결산하기에 바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영적 생활의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이 달란트의 비유를 중심해서 영적 생활의 결산, 이 문제를 중심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 장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세상은 한 시장입니다. 장사하는 데는 물론 본전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들은 다 남의 본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옳시다. 내 본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본전을 다 각기 달리 주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달란트는 대략 한 1000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그 본전을 각각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을 돌이켜 생각할 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한 성령을 받지만은 각각 받는 은사도 다릅니다. 또 혹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는 직업도 다르고 우리 교회에서도 각각 다른 직업을, 직분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를 재능이나 은사나 직분을 맡긴 것은 그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얻으라 하는 목적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본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한 시장.
여기 보니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회개했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본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 주인 앞에 와서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 얘기 있는 대로 5달란트 받았던 종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 맺겠는데 그동안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더 낸겠습니다. 10달란트를 받으세요. 주인이 기뻐서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 앞으로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과 상을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와서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주인이 기뻐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똑같은 말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참여하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이 와서 하는 말이 1달란트만 도로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아는 건 주인은 대단히 굳은 사람이 옳시다. 심으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이는 분인 줄 내가 알아서 부러운 마음이 나서 이것을 땅에다 가만 묻었다가 1달란트 그냥 나 이거 손에 안 보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 말씀을 듣더니 노해서 내가 사실 내 말대로 심으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 그것을 취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본전과 별일에도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있는 거 빼들어서 10달란트 하는 사람이 주라.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슬이다.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이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억해야 할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이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이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전 많이 받은 이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이는 열매 많이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더 큰 재능, 은사, 직분을 받았다고 할 것이면 그만큼 더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합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내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5달란트를 남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익의 총량보다도 그 충성을 보십니다. 이익의 총량보다도 얼마나 그가 그 받은 바 본전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나, 그것을 보십니다. 사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힘써 장사해서 1달란트만 더 남겨가지고 왔던들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적은 은사를 받은 이가 있으면, 재능을 받은 이가 있으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게 받은 그것 가지고 충성스러이 장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홀로였던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정시 리빙스톤을 도와서 심부름하던 흑인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리빙스톤의 그 시체를 멀리 항구가 있는 곳까지 수천리를 걸어서 그 시체를 운반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항구까지 있는데 와서,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군함을 보내서 그 시체를 모셔다가 온 영국이 그 유해를 환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대예배당 안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에 정실 리빙스톤을 따라다니면서 리빙스톤을 도왔던 웨인 우라이시라고 하는 그 흑인, 키 적은 흑인이 런던까지 따라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물론 모든 영국 사람들이 리빙스톤을 존경하고 그 일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리빙스톤만 찬양한 거 아닙니다. 리빙스톤을 따라와서 정시 충성되게 리빙스톤과 일생을 같이 한 그 흑인, 그 통역자를 역시 크게 존경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리빙스톤으로서는 그가 받은 바 그 재능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올시다. 은사에 대해서 이 흑인 일꾼, 자기가 받은 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사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제일 큰 죄는 본전을 묻어두는 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의 죄가 이것입니다. 장사하라는 본전을 묻어두면 아니 됩니다.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은사를 묻어두면 아니 됩니다. 직분을 묻어두면 아니 됩니다. 일하라고 맡기는 것인데 일해야 됩니다. 은사를 묻어두는 것은 큰 죄입니다. 넷째는, 묻어두는 본전은 결국은 뺏기고 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예숙하게 한 달란트 있는 거지 맞아 뺐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체육가가 팔과 다리를 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팔과 다리는 약해집니다. 음악가가 계속해서 악기를 쓰지 아니하면 그 손재주는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묻어두는 은사, 묻어두는 재능은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빼앗깁니다. 받은 바 재능,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직분도 충성되게 쓰지 아니하면 결국은 빼앗기고 맙니다. 다섯째는 빼앗길 뿐더러 큰 형벌을 받습니다.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엄숙한 진리올시다. 그러나 이거 사실이니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이상 원칙을 기억하면서 각각 내 자신의 1년간 신앙생활을 회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본전을 받은 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옵시다. 우리가 그 받은 바 본전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장사를 했습니다. 본전을 묻어두니냐 없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결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첫째는 기도 생활을 회고해 보세요. 기도는 호흡과 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금년 1년에 어떠했습니까? 또는 성경 연구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해야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으로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가령 넷째 계명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가 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히 지켰습니까? 혹은 전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 방면에 어떤 어부 노릇을 했나? 혹은 봉사 방면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구역 안에서 하는 봉사, 내 직장 안에서 하는 봉사, 사회 봉사. 여기에 내가 얼마나 충성해.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이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책임을 맡은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내 책임을 감당했나. 혹은 물질의 청지기로서 어떠한 청지기 노릇을 했는가. 우리 물질의 양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봉사할 것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1년 동안에 내 자신 안에서 일을 행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영적으로 장성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런 방면에 내 성품이 얼마나 장성했나. 얼마나 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장성.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결산하는 사람들 흔히 흑자란 말 있죠. 반면에 적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호거들이는 겨우 그저 수지나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수지가 상반합니까? 흑자입니다. 과거 1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이 진보했습니까? 그저 답보하는 중에 있습니까? 혹은 퇴보하는 없습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강자와 같이 오히려 금년 1년 동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양은 없습니까? 전에 다윗 왕처럼 숨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사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상인은 상점에서, 직공은 공장에서, 공무원은 관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일찍이 미국에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이 한 번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의 얼른 대답하는 말이 나의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으리라 하는 그 생각이 옵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연말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지요. 그건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지. 죄를, 해를 넘기지 맙시다. 한 분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말고 청산하십시오. 우리가 연말에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시종이 열해야 되지요. 사람이란 끝을 바로 맞춰야 되지요. 만절이 있어요. 만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이 점을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생명의 구주를 만나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는 음성은 마지막 부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남기지 말고 마지막 부름을 들으시고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금년 마지막 주님의 날을 당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할 때에 아버지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엄숙하여지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주신 바 모든 은사에 대하여 이제부터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